17장 먼저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본문의 11절로 함께 가장 저희 결론에 해당하고 그리고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 11절만 일단 읽고 1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찬찬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7장 11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본문을 말씀으로 함께 우리 하나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같은 본문으로 그 선교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선교팀도 함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 전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좀 설교 형태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해서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동일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선교팀에서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리뷰하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팀에서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선교팀이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팀이 이번에 주제를 정했는데 주제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하나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주제를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과연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그냥 곁다리 주제가 아니라 정말 너무 핵심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됨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각자 모습도 참 다르고 성격도 참 달라서 저희가 이렇게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부도 이제 끝까지 함께 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져서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그 부부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미국 내에 통계들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이 거의 50%의 모든 결혼이 50%에 육박하는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포함입니다. 이혼이나 별거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그 다음 통계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바로 초혼 커플이 이혼하는 비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하는, 세 번째 결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비율입니다. 갈수록 커집니다. 처음 결혼한,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져서 불타는 사랑을 하다가 이제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살다가 미국 내에서 이혼하는 비율이 41%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두 번째 사람을 찾습니다. 네, 거기에서의 확률이 60%,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 비율이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할 경우에는 73%로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주제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싱글 때 많이 고민을 하는, 지금 이제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MD부의 싱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형님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그 아내 되는 분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 청년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하나 되는 경험이 결혼을 통해서 없는 청년이 하나됨을 상상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저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통계가 보여주듯이 그거 지속하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연합이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그래도 조금은 성숙해졌을지도 모르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됨이 어렵다는 것보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됨이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뭐 가지고 하나 되면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축구팀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정확하게 골을 넣어서 그 경기에 우승을 하게 되면 야, 이 팀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한 몸이 된 것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축구팀에 정말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이 뒤에 가서 사고를 참 많이 칩니다. 그때는 하나된 모습을 보인 건가요?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서 축구팀이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국 축구팀이 승리를 위해서 그 한 목적에 모두 다 올인을 해서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저희가 사실 가족여행 가는 것만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 가기 전부터 이거 먹니 저거 안 먹니 이거 가니 저거 안 가니 하면서 이제 다툼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우리 가족은 하나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사불란하게 그 여행에 정말 형통하게 한 방향으로 한 계획을 따라서 쫙 갔어요. 열흘이 지나서 돌아와서 모두들 즐겁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은 하나 된 여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황이 참 다릅니다. 어떤 집은 정말로 서로 화목해서 서로를 배려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서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빠가 목소리가 되게 커서 아빠가 매운탕을 꼭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매운탕 집에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애들은 울상이 돼도 그 매운탕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힘이 세서 가자고 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빠의 목소리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조금 불만이 쌓일 수 있겠죠.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죠? 보통은 저희는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이제 좀 성장해서 자기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래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우리 가자. 그게 우리 가족의 제일 화평을 꾀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들에게 이제 플랜을 짜도록 하고 함께 가는 것이 좀 화평한 여행이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 안에서는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서로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당신 그렇게 하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을 올립니다. 자녀와도 하나가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크면 클수록 친구와도 우정을 나눌 때에 하나가 되고 싶은데 하나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 하나 되지 못함의 느낌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됨을 꿈꾸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됨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올바른 그림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은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의 원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적용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17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 17장 전체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7장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서신서 보실 때 바울의 기도를 읽으면 참 은혜가 되지 않나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이거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참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17장이 정말로 핵심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끝절은 아니고 11절까지 오늘 본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17장 끝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직전에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 내용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했던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거 끝나고 어디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으니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사역하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온갖 일들을 하고 나서 그 위대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이 땅 가운데 온 이유인 십자가에 못 박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일을 제가 이제 하러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또 40일 후에는 승천할 것이며, 그리고 약속한 때에 하늘에 올라가서 가셔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후반기 사역들, 뒷부분 사역들, 그 사역들이 이제 때가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의 주제의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는 무슨 관계이냐면, 정말 쉬운 표현으로 하면 서로를 높이는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실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아들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들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잠깐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받기 원하는지요? 사실 우리는 타인을 섬기며 타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이 돌아오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굉장히 악착같이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떨어지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며, 우리가 눈을 돌리면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나 자신만 바라보면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가 바로 우리 하나됨의 원천입니다. 계속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영광을 주고받는지를 조금씩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받은 것이 있으니 권세입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심판보좌에 앉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심판의 권세를 제2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셨습니다.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권세는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딱 이 타이밍에만 보면 십자가를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머릿속에 지금 피 철철 흘리면서, 그리고 이 비루한 백성들에게, 죄악된 백성들에게 죄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죽어야 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는 고통이 따랐고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모든 처절함과 피 흘림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온전히 영광을 더하셨으니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끝날이 되면 우리를 최종으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아들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이며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갑자기 삽입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영생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생명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명의 열쇠를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이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한데 합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참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에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히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묵묵히 순종의 삶을 30년간 사셨고,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는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사역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봅니다. 세상에나 단지 그냥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구나, 단지 우리 중에 슈퍼히어로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었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생명의 열쇠,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자,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은 반대로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앞에 닥친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을 얻는 권세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execute, 끝까지 완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놀랍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린 영광이,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참 영광 돌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그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모든 삶의 영역들이, 모든 시간 분초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과 가르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이었기에 아들이 동일하게 또한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5절까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셨고,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제2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완전히 비루한 모습으로, 비루한 자 중에 비루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창세전에 주께서 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현재 구하고 있는 영광은 단순한 영광이 아닙니다. 작은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그 가운데서 누리고 계셨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제가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됨의 원천을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에 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1절, 저희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맨 마지막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른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의 본은 그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 본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개입된 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먼저 알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의 원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 청사진을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이켜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됨의 모습은 혹시 성경을 펼치신 분 있으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24절이 아니군요. 24절 맞습니다. 네, 17장 24절입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방금 예수님께서 저희가 읽었던 5절에서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나에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24절에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5절에 없던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그 누구에게도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뜻대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살아가셨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자리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형상을 닮아서 가지고 태어난 창조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지를 직접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 전부터, 내려오시는 것부터가 순종이니까요, 내려오시기 전부터 내려오시고 그 이후에 모든 구속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는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었던 인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것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하는지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사랑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순종을 통한 사랑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양도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랑의 원래의 모습, 하나됨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나머지 실제로 그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기가 너무 쉬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희에게로 내용이 넘어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형을 저희가 살펴봤기 때문이죠. 6절부터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8절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방금까지 5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원을 두 개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간의 영광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와 이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무 익숙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보았던 표현들이냐면 1절부터 5절에서 보았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리는 하나님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영생의 열쇠를 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중간에 딱 계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던 제자들과 교회된 우리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죄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가정의 분열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됨을 이끌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우정이든지 연인 관계든지 무슨 관계든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분열시킬 수는 없습니다. 온전히 사랑으로서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저희를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모든 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다리를 많이 건너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동일한 성도로서 우리 마음에 같은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동산을 그냥 거닐었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거닐 수 있었을 겁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동산에서처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써?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이제 하나 되었으니 거기서 끝인가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에는 목적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됨은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아름다우며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온 하나됨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감으로써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오는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원이 삼위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근원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핀트를 많이 잘못 잡은 겁니다. 저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됨의 모습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였고,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마음 깊숙이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끝없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 머리로서 제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머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저희가 영원을 산다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의 전제에서 오늘 11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것의 요약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면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 되면 청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롭고 정말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영어로 보면 이게 대칭이 되는데요, 원어로 봐도 대칭이 되고요, in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in the world,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은, 우리는, 교회는 in the world,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not in the world, 지금 이 세상에 없으신데 가시는데 승천하실 건데 우리는 여전히 in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어쩌란 얘기입니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이름으로 보전하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보면 keep in his name입니다. keep in his name, 그분의 이름 안에서 지키시도록. 이게 in이라는 것이 도구처럼 우리말로 번역한 것처럼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칭으로 봤을 때는 안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기보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이 제자들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원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심장이 고장이 나서 혈액이 돌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 체외 그 투석기를 통해서 신체 전체의 순환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에너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력은 전혀 다른 곳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생명과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지켜졌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지켜주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요? 아니요, 옆 사람과 함께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옆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일터에서 함께하는 과정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관계를 살아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바로 맺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의 삶을 피차 복종하라라는 원리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라는 원리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한 원리가 길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됨의 모습을 담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천천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지킴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피차 복종함으로 사랑과 영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인 영원한 생명을 흘러보내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온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하나됨이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참된 진리로 말미암는 하나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은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되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됨 안에서 우린 때론 비명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깎아내리는 데는 아프고 고단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차 복종함 가운데에서 자기를 비워내고 상대방을 위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왜 제가 우리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묵상을 하시고 계속해서 설교와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강의하고 계시니까 설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주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가시는 귀한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